새벽에 준비해서 나오시는 게 쉬운 게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동대문 중량교구 또 우리 최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 올려드린 그 가사 내용이 이번에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을 다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너무 힘겹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의 은혜뿐인데 주님의 은혜가 온 땅에 온 세상에 넘친다고 찬양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대로 하면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맹인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 자리에 초청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혼인잔치를 여신 주인이 초대를 해서 그들을 자리에 앉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과는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서는 강한 자들의 만찬이 많이 열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날 교회들이 과연 연약한 이들이 와서 떡을 먹는 잔치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선뜻 뭐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회는 다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하죠. 주여, 이 죄인이 또 이렇게 왔습니다. 죄인이라고 다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별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를 심각하게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정말 자기가 희망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을 텐데,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을 많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연약한 자들이 떡을 먹을 자리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희망 없는 사람들이 떡을 먹게 해주는 게 복음이죠. 그 종이 나가서 길거리로 다니면서 다리 절고 가난하고 앞 못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들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주인같이 귀하신 분이 우리 같은 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시오. 아마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종이 진지하게,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농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이거 우리 가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따라갔더니 정말 주인이 영접을 해주고 식탁에 앉게 하고 떡을 먹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그날 그게 복음이죠. 복음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희망 없는 죄인들을 천국으로 초대해 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천국의 지점과도 같은 이 땅의 교회들은 희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곳이죠. 실수한 사람도 와야 되고, 어려운 사람도 와야 되고, 주저앉은 사람도 와야 되고,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떡을 먹고 사랑의 떡을 먹고 회복이 되는 곳이 이제 교회여야 되는데, 우리들의 교회가 예전에 유대인들의 회당처럼 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바리새인들이 설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숨도 못 쉬고, 바리새인들의 천지죠. 자칭 의인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게, 그들은 연약한 사람을 다 쫓아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면서 그런 이들에게 떡을 먹게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어제 강한 자가 되고 싶지 않고 약한 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윗처럼 약한 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시편에서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이제 영성의 방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연약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주간에 지난 6달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연약함을 노출했는가, 또 연약함을 느꼈는가, 그것에 좌절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먹게 해주신다. 그래서 다시 위로도 받고 그 하나님의 식탁에 차려져 있는 놀라운 축복의 메뉴들을 먹음으로써 우리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특세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희망 없는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도록 초청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발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8장 맨 끝부분의 몇 절을 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 본문을 선택을 할 때 자주 선택하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생전가도 설교 한 번도 안 하는 본문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38장이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38장은 설교하기에 좀 민망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아니,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가 거룩한 성경 속에 들어있다니. 성경 속에 들어있긴 한데 그걸 가지고 주일 낮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이러고 설교하려니까 듣는 사람도 민망하고 하는 목사도 민망하니까 이런 건 설교 본문으로 잘 안 하죠,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된 것은 겉으로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겉으로 다 거룩한 척 해서 그렇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인생 뚜껑 열고 들어가 보면 그보다 더한 일도 많아요. 더한 일도. 다 아닌 척 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더 추잡하기도 하고 더 충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면 이것이 실화냐인가? 뭐 제목도 좀 이상해요. 그 다음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제목부터가 좀 자극적인데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실제로 지금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실수들, 그게 꼭 무슨 뭐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남을 속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부정직한, 하여튼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자의적으로 했던지 실수로 했던지 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빌 클린턴,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이죠. 이 사람은 온 세상을 그의 뛰어난 통치 능력으로 놀라게 한 게 아니라 르윈스키라는 여성과의 성추문으로 놀라게 만든 장본인이죠. 예일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똑똑한 사람인데, 그리고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가 온 세상을 참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르윈스키 사건 이후에 백악관을 3주에 한 번씩 방문하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한 번 방문하면 독대해서 3시간씩 깊은 얘기를 나누던 손님, 그런 방문을 무려 3년 동안이나 계속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무슨 자격으로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대통령을 3주에 한 번씩, 그것도 1, 20분도 아니고 3시간씩이나 보좌관도 없이 독대해서 그것도 3년씩이나 만났을까? 그 사람이 누구길래 클린턴 대통령이 그를 초청해서 만났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방문객은 그 클린턴 대통령과 똑같은 일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놀랍게도 그는 미국 IVF 총재를 역임했고 또 고든 코넬 대학교에서 교수도 했고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냈던 아주 저명한, 미국 전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 10명을 꼽는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고든 맥도날드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저명하고 잘생기고 잘나가던 목사가 어느 날 7번째 계명을 범했어요. 그게 다 드러났고 본인도 낱낱이 다 시인했어요. 목사직을 내려놨습니다. 모든 직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깊이 사죄하고 자녀들에게 사죄하고 그리고 자신을 바라봐 주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근데 클린턴은 그를 불러서 3주에 한 번씩 3시간씩 그 3년 동안 무슨 얘기를 둘이 나눴을까요? 둘이 저지른 행동이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 지경에서 뭐 대통령이고 목사이고 이전에 회복될 수 있나, 그 인생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이걸 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이죠.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 일을 다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모든 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그냥 교인으로서 예배 출석을 했어요. 그때 그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아내와 함께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나는 설교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었다. 난 한 교인이었다.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경청하려 노력했다. 영적으로 산산이 부서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었다. 제발 아무도 날 알아봐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항상 조그마한 소망을 품었는데 뭔가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걸 기대하곤 했었다. 다 무너진 상태에서 뭐 설교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완전히 망가진 사람으로 예배를 참여하면서 사람들이 날 좀 못 알아봐 줬으면, 부끄러우니까. 근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뭐 사람들이 다 알아보죠.
그리고 그날 그 예배를 통해서 뭐 한마디라도 자신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예배 참여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그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느냐고 굉장히 많이 반대했는데, 이분이 클린턴을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가족들과 예배 드리러 가면서 아내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만약 내가 다시 한 번이라도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맨 먼저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또 이렇게도 말했대요. 예배당 의자의 한 줄에 한 명 정도는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 예배당 의자 한 줄에 한 명씩은 하여튼 그게 사연이 다양하겠지만은 다 무너진 상태로 와서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건강하게 살고 다 모든 게 완벽하고 모든 걸 다 거룩하게 잘 사는 사람만 주일날 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생각할 때 한 의자에 한 줄에 한 명 정도씩은 희망 없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잘 모를 뿐이지.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말씀대로 충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만 하면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던 사람은 발붙일 데가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오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 자신이 그 지경이 돼가지고 예배당 의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 보니까 나만 그런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아닐까? 저쪽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어떤 또 다른 충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다 실수하면서 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클린턴도 그냥 한 사람일 뿐이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그냥 보통 이웃집 남자였다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텐데, 미국 전역에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도 관심도 안 가졌을 텐데, 그가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저렇게 보도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데, 똑같은 일을 저질렀던 나는 그에게 가서 친구가 돼주고 그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그렇게 만났노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7장부터 그 멋진 믿음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17살 된 요셉이 꿈을 꾸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얘기도 이제 나오죠. 그리고 39장에 보면은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40장, 41장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가 멋지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데, 딱 그 시작 중간에다가 엉뚱하게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요셉의 형님 유다의 이야기를 한 장 하나님이 끼워 넣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책을 편집한다면 편집자의 실수처럼 보여요. 이런 얘기는 빼버리던지 정 넣으려고 하면 딴 데다가 딴 데다 넣어야지. 요셉의 얘기가, 영웅 같은 인물의 얘기가 진행되는데 어디 거기 가운데다가 끼워 넣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색하게 이 38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얘기는 참 불편한 얘기죠.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그 큰아들의 아내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다말.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해가지고 얼마 못 살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풍속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형의 대를 잇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풍속이.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을 다말과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해 본 겁니다. 아니 뭐 내가 자식을 낳아도 이거 뭐 내 자식이 될 것도 아니고 하니까 형의 대를 이어줄 생각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악하니까 그 둘째도 죽게 됐어요. 유다가 겁이 덜컥 났어요. 이러다가 아들 셋 다 죽겠다. 그리고 아직 그 막내는 어리니까 장가들 때가 아직 안 됐다는 핑계로 며느리를 불러갖고 얘 어떻겠니? 네 막내 시동생은 너무 어린데 너 그냥 친정에 가서 있어라. 친정에 가서 있으면 이 막내가 성장하면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하고 며느리를 보냈어요. 이러고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가 이제 혼자 된 거죠.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양털을 깎을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그 지역 인근에 며느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며느리가 소식을 들었어요. 너희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이 근처로 온다고 하더라. 며느리는 내내 그 시아버지가 불러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주길 기다렸는데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이 며느리가 자기를 못 알아보게 창기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가서 길목에 기다리다가 시아버지를 유혹을 했어요. 근데 이 유다가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룻밤 관계를 맺고 그 여인이 뭐 좀 증표를 달라고 대가를 달라고 그러니까 줄 게 마땅치 않으니까 자기 도장이랑 뭐 이런 걸 줬어요. 근데 한참 지났는데 유다는 그 일을 까먹었어요. 한참 지났는데 소식이 들리기를 당신 며느리가 배가 불러온다고 그러더라. 당신 며느리가 혼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배가 부를 수 있냐.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불러내서 불태워 죽여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끌려나가면서 여기 이걸 나한테 준 남자 때문에 내가 임신했다고. 가서 보니까 그게 자기 거거든요. 유다가 그때서야 눈앞이 캄캄해졌겠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 여인이 며느리라는 걸 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우린 잘 모르지만 하여튼 결과를 보면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임신을 시킨 거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말은 돌려보내졌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 낳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 어디 한 군데라도 아름다운 데가 있습니까? 참 이 성경에다가 집어넣기는 너무 민망해요. 근데 그걸 또 뭐 자세하게 무슨 드라마인 것 같이 이렇게 풀어가지고 성경 속에다가 하나님은 집어넣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글자 하나하나만 하나님의 말씀인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있는 순서까지도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요셉의 이야기 속에 그게 가운데 들어있을까? 요셉의 이야기는 워낙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뿌리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니까 우리가 다 좋아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 속에 들어있을까? 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요셉처럼 아주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유다같이 씻기 어려운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다 귀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이 요셉도요 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자기 혼자 채색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형님들이 잘못하면 덮어주는 게 아니라 쪼로로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아주 정말 좀 쫀쫀한 남자에다가 좀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가 요셉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3년 동안의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큰 그릇으로
준비가 됐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배열과 그 내용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낳은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그 두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마태복음 1장은 족보는 참 놀라운 걸 말해주고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다말을 통해 낳았다는 걸 성경이 딱 언급하고 있어요. 요거 뺐으면 참 유다에게 도움될 것 같은데,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말에게서 참 하나님이 집요하시죠. 다말에게서 낳지 않았냐? 난 이걸 꼭 여기 써야 되겠다. 하나님 그걸 꼭 거기 쓰셔야 되겠어요. 써야 되겠어. 유다가 그냥 얼굴을 못 들겠죠. 근데 하여튼 다말에게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가 있잖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러면서 쭉 이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전에는 다윗을 낳고로 이어지잖아요. 위대한 왕 다윗,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베레스가 있는 것이고, 베레스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느냐 하면은 실수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 사람인가? 누구 없나?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영락교회 안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의 실수든지 간에. 그런데 그 실수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내 나라에 와서 떡을 먹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경험이 뭔지를 알고 있다. 그런 순간에 당신이 믿어왔던 사람들이 다 당신을 떠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다 욕하면서 나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내가 친구로 이제는 우리 끊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겠죠. 그런데 그 사모님하고 자녀들은 등 돌리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남편이, 아버지가 회복되고 용서돼서 돌아올 거라는 걸 믿었어요. 이 목사님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면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와서 떡 먹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그럼 정말이지. 나 같은 죄인도 돌아갈 수 있나요? 그럼 올 수 있지. 내가 저지른 실수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실수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다윗의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다. 그리고 우리야 장군을 죽게 했다. 오히려 유다가 저지른 것보다 더 큰 죄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다윗 그러는데 그 다윗이 저지른 걸 뜯어서 생각해 보면 상종 못할 인간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죄를 다윗이 지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성경에 빛나는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이게 복음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다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다 풀어주셨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실수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또 만난 사람도 있고요. 가끔씩 뭐 여러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다시 교회에서 집사가 될 수 있나요? 저 같은 사람이 다시 목회를 해도 되나요? 뭐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어떤 이는 그냥 그걸로 주저앉아 가지고 끝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많은 아픔의 시간을 여러 해 동안 고통의 순간을 통과했지만은 자신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잘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도 여러 해 동안의 아픔의 시간을 통과했지만 하나님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의 용서를 받고 또 그를 아는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하는 권면을 받으면서 다시 돌아와서 클린턴 같은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또 다시 책을 쓰고, 그래서 그분이 계속돼서 아름다운 책들을 여러 권 남겼죠. 그 일이 있은 직후에 바로 쓴 책은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하는 책이었어요. 그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그 앞에 서문에 보면 나는 가족들과 날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다윗의 얘기를 쓰면서 자기 마음을 그 속에 투영시켜 가지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6달 동안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떤 때는 말의 실수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 않았어야 될 말 한번 쏟아놓으니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그런 말을 잘못한 실수도 많이 있으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해도 부끄러운 분노 때문에 내가 가족들에게나 직장에서나 못할 짓을 했다,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가슴앓이 하는 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들이 깨져가지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기 이런 유다 같은 그런 육체적인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하여튼 어떤 종류의 실수를 했든지 오늘 말씀은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떡을 먹게 해주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저질렀던 실수, 그것이 가져온 아픔과 후회와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며 계속 그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서 씻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내놓고 정리하시길 바라고, 하반기는 깨끗이 씻고 목욕탕에서 막 나온 사람의 상쾌함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저는 의외로 교회 안에도 이런 실수 때문에 몸살을 앓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특별히 상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상 못할 충격적인 실수와 그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이들이 목회자들 속에도 있고 교회 중직자들 속에도 있고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꺼내질 않아서 그렇지 다 거룩해 보여서 잘 살고 있는 듯 하지만 골마 썩어가지고 이 수술도 불가능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실수한 사람도 떡 먹으러 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다 우리 자신의 얘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요 하반기 맞이 특세는 뭐 거창한 주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 맞추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실수를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실수 때문에 벌써 몇 년째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계속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셨다, 그 고통의 사슬에서 풀어주셨고 그 늪에서 꺼내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세월에 그런 실수들을 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보혈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혹시 가족 간의 문제여가지고 가족의 관계가 막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 관계가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관계도 회복이 되시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 원만케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다시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도,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그 축복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 다시 힘있게 출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떡상에 앉게 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 아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이 모두가 다 동일한데 이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 못할 사정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우리 중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여 저희를 풀어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식탁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자신을 들여다보며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실수이든지 거기서 벗어나고 용서받고 새롭게 출발하며 하나님의 떡을 먹게 만드실 줄 믿고 그 은혜 앞으로 나오는 성도들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